여보게, 드디어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네. 저기 저 가장 밝은 별과 저기 두 번째로 밝은 별이 합쳐지는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 왕이 탄생하시는 걸세. 옳거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로마 제국을 뒤엎으시고 새로운 왕을 탄생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실 것이네. 자, 어서 왕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새로 탄생할 왕을 만나러 떠나세. 박사들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라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곳이 이 근방에선 가장 귀하고 값진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네. 어서 왕께 드릴 선물을 고르세. 여보게, 왕께는 당연히 황금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자, 이것 보게 최상급이지 않나? 나는 귀한 향료를 구했네. 예루살렘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고급 유향일세. 나는 가장 귀한 모략을 준비했네. 자, 어서들 서둘러 떠나세. 그나저나 우리가 지금 별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 아이고 이 사람아, 체크할 게 뭐 있는가? 왕은 당연히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무조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면 되네. 그렇고 말고 예루살렘 성은 페르사 왕국의 성들처럼 화려하고 멋지지 않을까? 새로운 왕은 황금과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태어나시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왕인데 가장 멋지고 귀한 대접을 받으시지 않겠나?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게 되다니 가문의 영광일세.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머릿속에 그려놓은 왕을 상상하며 예루살렘 성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새로 태어난 왕이 이곳에 안 계시다니. 그러게 말일세. 우리는 당연히 새 왕이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당황하지 말고 우리 별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따라가세. 여보게들, 별은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위에서 빛나고 있네. 동방 박사들은 곧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왕이 계신 곳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누추한 곳에서 그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새 왕을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우리가 생각하던 왕이 아니었어. 이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다니.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을 한 걸세. 왕은 당연히 화려한 궁궐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누려야 하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왕을 따라온 걸세. 진짜 왕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데 말일세. 이리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다니. 우리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 할렐루야.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자녀들의 공연을 보니까 와,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실감이 좀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이 성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 동영상 기억나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다면 어디에 나실까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 이 땅을 구원하실 그 영웅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혹시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삼성, 좀 울립니다. 삼성 재벌가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억 명이나 되는 리오넬 메시의 집에 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곳에 가서 태어나셨다면, 가장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굿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시면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나 그런 분들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마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이 수십 명씩 따라붙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는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멀리에서나 겨우 살펴보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굿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말이나 소가 밥을 먹는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 아까 그 동영상에서 동방 박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 보셨죠?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왕궁에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최고의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왜 그런가? 가장 높은 사람들부터 가장 낮은 사람들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포용하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굿뉴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왕궁이 아니라 여물통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인생이 왕궁과 같지 않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런 곳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물통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물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물통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자자, 어서 계약서에 지장을 찍으시오. 잠깐. 가축들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시죠? 양하고 염소 지키려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덮치면은 지가 도망갈 수밖에 없슈. 그때 나도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요. 한 20마리 정도만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약조해 주시오.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알겠어. 내가 20마리까지는 눈 감아 주겠어. 길 가다 짐승들이 양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고 몇 마리 꿀꺽해야지. 아이고, 올해는 새끼들이 많이 태어났네. 잘했다, 잘했어. 잠깐, 쥐는 몇 마리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제일 좋은 녀석들 몇 마리 골라다가 내다 팔아야겠다. 아버지,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야, 이 녀석아,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걸로 너 먹이고 입히고 다 이렇게 한 거야 이놈아.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인생 사는 노하우가 바로 이거야. 너도 배워. 알겠지? 속상해. 아우, 열받아. 왜 무슨 일인데? 글쎄, 우리 집에 고용된 목자가 또 양들을 빼돌렸지 뭐야. 5년 동안 몰래 빼돌린 양이 100마리도 넘더라니까. 그러니까 맨날 목자들이 욕을 먹지. 괜히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빠, 나 오늘 너무 속상했어요. 나도 옆집 여호수아가 산 새 장난감 사주시면 안 돼요? 오늘도 자랑했단 말이에요. 네? 아들아, 아빠는 그렇게 비싼 장난감은 못 사줘. 다른 목자 아저씨들은 주인 몰래 양도 팔고 돈도 많이 모으는데 아빠는 왜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아빠도 금세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들아, 아빠는 돈이 많이 없어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았단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지 않니?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아빠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있겠니? 그렇죠, 아빠. 저도 그건 알아요. 옆집 여호수아가 하도 자랑을 해서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 그러니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 우리 아들 오래간만에 같이 기도하자꾸나.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무서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들아, 우리가 기다리던 참 목자이신 구주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단다. 우리 빨리 가서 그분을 만나보자. 아빠, 너무 신나요. 우리 빨리 뛰어가요. 예수님 시대 때 목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양떼를 돌보느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인들을 속여가지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양떼들을 이렇게 빼돌리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자들 가운데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마리아와 요셉 빼고 가장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한 대상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지 않고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속이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 다 망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았고 죄인들도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목자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확 와 닿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양들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양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주시기 위해서 온 참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을 가장 잘 내 피부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목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가 되어준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목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아닌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목자들은 목자들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양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목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속이고 훔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참 목자가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이 목자들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낭독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목자들의 목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올바른 길, 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시편 23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셉, 나 잡아봐요. 마리아, 그러다 넘어져요. 천천히 가요. 마리아, 잠깐 눈 감아봐요. 하나, 둘, 짜잔! 와, 요셉, 너무 예뻐요. 행복해. 고마워요, 요셉. 마리아, 우리가 부부가 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제법 인정받는 목수이니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가장이 되겠어. 내가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소. 요셉, 당신처럼 이렇게 멋지고 자상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다니 저에겐 큰 축복인걸요. 전 그저 당신 닮은 아이들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소박한 꿈밖에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과한 욕심을 부린 적이 있습니까? 이날 이태껏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제 소박한 꿈이었는데 어떻게 그 작은 꿈마저 빼앗아 가십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리도 잔인하십니까?
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 하나님, 그런 것이었군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마리아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신 거였군요. 제 앞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몹시 두렵습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새 길로 인도하셨으니 저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요셉은 평생을 몫으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죠? 마리아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미는 그런 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들려오는데 내가 약혼한 그 여인이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뉴스에 이 요셉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모든 꿈, 계획, 소망이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깨어진 꿈 때문에 아파하는 요셉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것이고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잉태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꿈이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세워놨던 인생의 계획이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꿈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에 깨어진 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파하고 계십니까? 오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애가 아니면, 네 가정이 아니면 내 꿈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너의 깨어짐을 통해서, 너의 아픔을 통해서라도 나는 예수를, 임마누엘을 너의 가정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아픔 가운데서도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앞뒤적으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까 그 배경음악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건 없건 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깨트리신 후에 하나님의 꿈을 그의 인생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더 새로운 꿈, 더 놀라운 꿈, 하나님의 꿈.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꿈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지는,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가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까 동영상 보셨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또 그 뒤로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요셉 가정은 어떻게 이것들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고난의 시절을 보낼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이중으로 힘들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의심, 우리의 믿음의 질문에 대한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떠한 거친 파도가 너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조차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칠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칠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잠시 오늘 본 영상과 메시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왕궁이 아니라 마치 여물통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여물통에 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곳, 인기와 권력과 돈이 많은 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비고 비인 곳, 낮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가정에 찾아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의지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어떤 거친 파도와 폭풍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환영하여 드리오니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때로는 고집을 부리고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사업장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지금 가족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들을 껴안아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라고,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그들을 섬기는 인생 살게 해주시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 함께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얻고 팔로워들이 많은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공을 다르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와 가치관들을 전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류지향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라서 하류지향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하며 대학을 가야 되는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의 인물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올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목자 되신 주님을 뒤따르며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우리 부모들, 우리 조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